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고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하라입니다. 제목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찬송이 있고 또 찬미가 있습니다.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비슷한 듯한데 또 자세히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왠지 우리 정서와는 살짝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 말의 칭찬은 어른이 아이가 뭔가 잘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요, 조금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창세기에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상조차도 잘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상상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아주 대단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목적,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가요? 이제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입니까? 찬양입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응원하는 말이었나요? 여러분, 100%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내가 했던 그 많고 많았던 나의 말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말이 무엇인가? 감사와 응원에 능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 초점을 조금 더 좁혀보자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요, 모든 세대,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명령체입니다. 명령체. 148편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없어요. 현실의 모든 존재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 대표적인 숭배의 대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숭배의 대상은요, 해가 있지 않습니까?
달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가 있죠? 돌띠, 돌덩어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분이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시작.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앉을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저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보다는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과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악 애호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찬양을 억수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더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성가대를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얼마 안 됐던 때로 기억을 합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제가 그 어떤 영적인 그 체험을 했었어요.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그 천상의 기쁨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터져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꿀 수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걸 어떻게 돈을 주고 바꿀 수 있으며 어떤 것과 그런 기쁨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뭘 주셨냐면요, 찐뽕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문인아, 네 찬양이 내 마음에 든다야. 찐뽕. 그래서 하나님은 찐뽕 하셨는데 제 머리에는 뭐예요? 기름이 확 부어져서 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찬양하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아주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막 터져나는데,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알고, 그 경험을 해봤어야 공감되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시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리는 사이에 그 영광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시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리는 이의 영광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한 오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나 찬양단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찬양은 노래 실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로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간 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찬양하는 이 중에 몸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몸 찬양. 몸 찬양이 뭐냐면요, 댄싱이에요. 댄싱.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율동으로 찬양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진짜 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자기의 춤으로 이렇게 승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까지가 찬양의 한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시편 148편의 그 모든 대상들은요,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 그 아름다움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지원받은 그 목적이 제대로 지원받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잘한 것만 아니요, 성공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실은 바탕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바탕화면을 고심하면서 수백 수천 컷을 봤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 장엄한 그 산 등성이와 그 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내음과 그리고 그 안개로 말미암아 수분이 얼굴에 싹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산이 산다울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노래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학원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시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우리 학원사님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들아. 오늘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학원사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사님은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주를 찬양하여. 읽는 거예요. 음은 그냥 은혜 되는 대로 그냥 뿌리는 거죠. 그럼 그게 찬양이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법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20살, 21살 뭐 이 어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산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대학교에 제 교회 친한 친구가 이제 입학을 해서 신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야, 우리 학교 앞에 식당이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이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신학교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별별 애들도 다 있더라.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뭐냐면,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얘는 밥 먹으면서 식기도 안 한다. 신학생인데. 왜? 한단 말이 그거예요. 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친구는. 뭐냐면, 먹어보고 맛있어야 감사하지. 먹어보면 맛도 모르는데 감사부터 하나? 먹어보면 맛있고 또 만족한 그 감사를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는 먹어보면 맛있으면은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학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틀린 말도 영 아닌 건 아니에요. 1, 2는 있어요. 전체가 한 100쯤 되는데 한 1, 2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한 끼의 식사가 내 앞에 오기 전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벼농사를 위해서 고생한 그 농부의 수고와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며, 또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를 주셔서 그 한 끼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먹는 거잖아요. 감사에 능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할 때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 찬양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148편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이 148편을 읽다가 문득 그 사실이 눈에 띄어서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명령하는데 거기에요 아주 이 찬양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사가 빠졌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 3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왜 감사가 빠졌을까?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찬양을 명령한 여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에 있어서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건일 때도 있긴 하지만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뿐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가 될까? 고통과 방황 속에서 감사가 될까? 만약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길을 찾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할 때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내게 행하시는 그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요, 찬양은 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오해예요.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요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네. 성도의 그 삶의 예배는 첫 머리이고 마지막 마침표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곳,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과 잠자며 골아대는 코골이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듣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그 감옥을 이렇게 다시 고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흡사 여러분 보셨을까요? 제주도에 가면 그 변돈 하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똥돼지. 네. 그냥 그 똥돼지를 키우는 그런 우리라고 말하면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어요. 뛰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감사였을까요? 사람을 때렸습니까? 욕을 했나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속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될까요? 어떻게 찬양이 그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감사보다는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미가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볼 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찬미를 통해
그 찬미의 장소에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복음송과 찬양의 그 차이예요. 복음송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을 좀 더 북돋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복음송이에요. 예배에 쓰일 수도 있지만 예배에 쓰이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걸 왜 예배에 씁니까?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따른다고 고백할 때 누구를 높여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때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전에 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바른 찬미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일을 하신다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이 좋아서 하나님이 수지 맞으신 겁니까?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수지 맞는 겁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찬양을 통해서 수지 맞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요. 찬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크게 하고 죄악의 본성을 말려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가짜 주인은 쫓겨갑니다. 찬양은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은 기도마저 말라버린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처음과 마지막의 제사입니다. 찬양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 성막 제사에서도요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구약 제사의 순서로 보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찬양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2023년 52번째 주일 예배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1년은 365일이고 시간으로는 8,760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면 빼앗아가며 필요하다면 짓밟아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까지 그들은 열심히 삽니다. 우리의 열심은 자칫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자리를 빼앗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실패한 이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원래 직분이 뭐였습니까? 천사의 대장이었잖아요. 하나님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내 계산과 다른 결과가 올 때 화가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라가 치밀어서 그 우라가 나를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과 비교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그리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배우는 소요리 문답에 인간과 죄에 대하여라는 편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문항에 이거는 아마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세례 교육하면서 이건 반드시 물어봅니다. 못 외우면요, 외우는 분들보다 못 외우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린 적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문답 인간과 죄에 대하여 2편의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답을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걸 뭐라고 딱 간추려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일입니다.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거 영상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원래 영화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림을 통해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능력을 묵히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고 어디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활용하셔서 찬양에 능하고 찬양이 주는 그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부음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찬양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면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함께하면 몇 배? 2배. 아픔을 함께하면 몇 배? 절반. 그 마음이 무언가에 어딘가에 잡힌 마음, 눌린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노래 실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찬양은 노래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나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그분을 높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었습니까? 피곤한데, 몸이 쉬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쉬지 못했습니까? 내 몸보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드린 예배의 찬양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짓 못할 짓을 가려야 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해서 손해보셨습니까? 답답해 하셨습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임을 발견하고 아파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편드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